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길을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진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자, 베레아 사람들이 지금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거리에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래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밤중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습니다. 야반도주라 그러죠. 베레아는 훨씬 더 서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그렇게 밤중에 보냈습니다. 근데 베레아에서도 바울 일행은 일단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의 회당에서 먼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 바울의 어떤 전도 방법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베레아에서 유대인의 회당에 말씀을 전하니까 11절에 이제 유명한 말씀이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이 너그럽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너그럽다 혹은 이제 지난번 개역 성경에서는 더 신사적이어서 그게 오히려 더 원문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헬라어에는 그러니까 더 고상한 성품이어서 더 나은, 더 높은 그런, 그냥 높아서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문맥에 맞게 번역하면 더 고상한 성품이어서, 더 수준 높은 사람들이어서 뭐 그런 식으로 번역이 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고상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게 마음의 준비를 더 간절하게 그렇게 말씀을 향한 마음이 더 간절하였고, 말씀을 받았다 할 때 이 받았다라는 말도 그냥 단지 주는 대로 받았다라는 그런 그 수동적인 의미보다는 이제 영접하다, 그러니까 그 단어의 다른 뜻들이 이제 말씀을 받았다, 영접하다, 취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것을 그냥 수동적으로 주는 대로 손 뻗치고 있다, 주는 대로 탁 받아서 아이고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그것을 받았다, 당겨 오듯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원해가지고 그 말씀을 다 챙겨서 그렇게 받아먹는 그런 것 같은 이 단어로 쓰인 것이 이 말씀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게 이제 상고, 그냥 우리말로는 날마다 성경을 그냥 생각했구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원래의 헬라어 뜻은 질문하다, 시험하다, 자세히 조사하다, 심판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말씀을 받았다, 상고하다, 이게 그냥 아주 정적으로 들릴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지만, 원문에서의 의미를 보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땡겨서 챙기고,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자기가 연구하고 들여다보고 이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 신약 성경이 없을 때인데, 바울이 말씀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전하니까 이제까지 받았던 구약의 말씀들을 깊이 생각하고 연구해보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말씀이 과연 확실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각자 사람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말씀을 깊이 알수록 그 말씀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은 확실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유대인과 그리고 경건한 헬라인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진 겁니다.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그 이제 헬라의 귀부인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베레아에서 지위가 높은 그런 그 헬라인들, 귀족들, 남자들 중에서도 유대인의 회당에 나오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많아졌다고 기록했습니다. 이제 복음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열고 그야말로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것이, 땅끝이라 그래가지고 저 아프리카 끝이 아니라 그 닫혀있는 마음, 하나님을 대적하던 마음에서 마음을 뚫고 들어가서 그야말로 그 마음에 복음이 심기고, 이 사람이 복음이 진짜구나,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구나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단계까지 나가는 것, 그것이 지금 이 베레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 바울이 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말씀을 받고 그것을 깊이 연구하니까 그랬습니다. 이전에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 마음이 닫혀있는 유대인들은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회당 안에서 똑같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요? 이방인들이 들어오는데 시기하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할례를 받았고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 바꿔서 이야기하면 우리는 교회에 오랫동안 나왔고 우리는 예배도 다 참석하고 이랬는데, 어디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저렇게 믿음을 그렇게 별스럽게 믿는다. 이게 이제 복음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그럼 얼마 동안 나오면 교회에서 큰 소리로 기도해도 되고, 얼마 동안 나오면, 그게 아니죠. 얼마 동안 나오면, 아니면 예배를 몇 번 참여하면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듯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이제 말세에 그야말로 은혜 받을 때에 은혜를 퍼부어 주시면 그야말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은혜를 보고, 야,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주님의 은혜가 크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반응인데, 아이고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시기해버리면 우리가 유대인이 되고 복음의 대적자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방인들이 믿게 되니까 아주 베레아에서는 바람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13절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 저작거리에 있는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복음을 방해하던 유대인들이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어떻게 듣고 거기서도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마귀는 부지런합니다. 악은 성실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데살로니가에 있던 못된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을 또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바울을 해를 끼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의 형제들이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자, 이 사람들이 참 대단한 거죠. 베레아 사람들이 참 대단한 것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단 잽싸게 아테네까지 보내기로 결정을 하는데, 그 바울을 야 혼자 도망가세요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형제들이 내보내어 바다까지 데리고 갑니다. 베레아에 있는 이 더 너그러운 사람, 이제 우리말로는 너그럽다 그랬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상한 성품, 또 영어 성경은 노블, 아주 귀족적인, 그러니까 그런 베레아에 있는 비록 작은 동네이지만 이 사람들이 아주 수준 높은 인격과 성품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바울이 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그냥 도망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중의 몇 사람이 바울을 보호하여서 데리고 바닷가까지 가서 아테네로 보내기로 하고, 아테네 가는 배를 같이 타고 아테네까지 데리고 갑니다. 참 젠틀한 사람들은 뒤처리도 젠틀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바다까지 데리고 가고,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베레아에 머물러 있고,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아테네는 저 밑에 있는 동네입니다. 지금 베레아에서 바닷가를 거쳐서 아테네가 여기 들어갑니다. 지금 아테네 옆에 고린도가 있는데 일단은 아테네로, 바닷길로 아테네로 먼저 집어넣습니다. 꽤 먼 거리지요.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육로로 저 정도 거리도 쫓아오면 이 동네 어디로 가든지 또 쫓아온다 싶으니까 배를 타고 아예 훌쩍 떠나게 만들어서 아테네라는 먼 동네까지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까지 왔는데 신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아직 머물러 있으니까 바울이 신라와 디모데의 안전을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 깡패 동원했을 때 나와 신라, 나와 디모데가 같이 있는 걸 보았으니 그들이 분명히 위험에 처할 것이다. 빨리 좀 보내주시오라고 요청을 하게 되지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말씀을 받아들인 것부터 이렇게 일 처리하는 것까지 다 이 고상한 성품대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주 사악하고 성실하게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평강의 주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앞에 멸하게 하실 것인데,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은 여전히 성실하게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우리가 복음에 더 전진하려 할수록 악은 우리를 갖은 이 방법으로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성실하게 공격할 겁니다. 공격할 때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할 것이 아니라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또 그것을 가장 고상한 방법으로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 주변에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함께 격려하면서 이 어둠의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바울에게 베레아 사람을 붙여주셨듯이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 거한다면 우리에게도 또한 베레아 사람 같은 동력자들을 붙여주셔서 주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에 기록한 대로 베레아 사람들이 이렇게 고상한 성품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을 봅니다. 저희들도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받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하게 그리고 고상하게 주님의 복음 안에서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